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보니까 저 RLS 친구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맞죠? 와, 박수. 됐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요. 우리 지금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왔다고 하네요. 우리 먼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5월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5월 19일 D-Day 캠프가 있습니다. D-Day 캠프. 그 주제가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 정말 우리 캠프를 통해 절대망대가 우리 중등부에 또 캠프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에서 11절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문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 이를 두고 지금 이전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7시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보니까 한 12명 이 정도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짧은 시간입니다. 한 5분 정도. 오늘 목사님 미션 주셨죠? 랩런트들 5분만 시작해라. 그 5분 아침 딱 듣고 또 이제 먼 친구들은 이제 가면서 그냥 질질질 듣고 또 조금 일찍 일어난 깬 친구들은 또 이렇게 기도문 쓰면서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뭐 하고 있죠?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있죠. 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이 이전 캠프.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 캠프가 안 왔는데 여러분에게 이 응답들이 보여질 거예요.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캠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초청 캠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맞죠? 한 명도 안 왔다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응답이에요.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캠프를 일평생 살면서 딱 한 번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몇 명 왔지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야. 평생 우리가 캠프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캠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인도라는 부분이에요. 성령 인도. 우리가 중등부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쉬워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내가 10만 원씩 줄 테니까 10만 원 가니까 다 쳐다보노.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은 다 오겠지. 꽉 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늘 말씀 전달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126개의 우리 중학교 살리는 캠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 선교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만을 위한 중등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중등부에 와도 전도하고 싶다. 예성아, 전도하고 싶다. 그리고 진짜 전도 선교만 하니까 모든 것이 이 응답이 전도 선교 속에 다 들어있구나. 이 일의 증인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처음 중등부에 와서 전달한 말씀이 이제는 진짜 응답받자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 진짜 응답이 뭐예요? 성경적인 응답받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응답.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할 때 여러분 그냥 교회 오세요. 또 복음 전달해서 영접하고 이런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제자가 키워지는 것. 전도제자. 이 일의 증인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서론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전도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전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도 선교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들어 얻을 것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전도 선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라니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우리 중등부의 방향입니다. 전도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들어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은 힘 빠지고 실패합니다. 전도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씀과 집중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문제는 반복돼요. 또 그 문제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말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세요. 이렇게라도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이 현장에 보낸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나. 그래서 나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감옥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성공해서 총리가 됐어.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전도 선교.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들어간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이 시간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이시아 만남은 단 한 번이었어요. 단 한 번. 근데 단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뭘 전달할 겁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한 번 정확하게 전달되었는데 그 에디오피아 네이시아랑 빌립은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시간표, 그 한 번의 만남 속에 나라가 바뀌는,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학교, 친구, 만남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포럼 했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그리스도도 잘 몰랐어요. 애매하게 뭐 맞나 있나, 교회 오는 거는 늘 싫고. 근데 너무나 들었으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그래서 학교에서 진짜 문제가 너무 문제만 일으키는 친구가 있었다니까. 이 한 명 때문에 전부 다 트러블이 일어나요. 근데 하필 하나님이 그 친구를 전사님 옆에 딱 붙여뒀어. 그 진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딱 했어요. 아, 저 친구에게 혹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필요하다까지도 안 갔어. 내 믿음이 필요한가? 한 번 기도했어요. 수십 년은 아니죠. 십몇 년이 지나서 조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갑자기 번호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한 번 만났어. 한 번 복음 전했어요. 만나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부동산 그 건설업을 해서 해외로 뭐 이렇게 여러 군데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외를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그러면은 사진 찍어 보낸다니까. 예배 왔다고, 교회 왔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전도 선교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전도 선교라면 내 삶의 이유가 전도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 지금 모든 문제 끝났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도 선교. 다시 말합니다. 전도 선교가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얘기하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단, 지옥이란 문제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고통당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현장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했잖아요. 이 영적인 눈을 떠라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로 내가 내 현장을 보지 못하면은 나는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해요. 진짜 영적 사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현장을 보지 못해요. 그냥 당장 그 앞에 문제, 그 앞에 당장 응답. 요게 내 삶을 드린다니까요. 내 삶. 여러분 삶의 이유가 공부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인기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불렀어요. 여기에 전도 선교에 내가 방해 맞추면 여러분의 뭐 여러분이 원하는 인기 뭐 네가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기 얘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전도라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세요. 전도자. 영접시키는 사람 말고 복음 전달하는 사람 말고 진짜 전도자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세요. 사람에게 기쁨 받는 자, 세상에게 기쁨 받는 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 받는 자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전도 선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렘넌트가 참 멋있어요. 렘넌트가 시험 공부를 도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시험을 치는데 그 다음날 시험이야. 밤이야. 근데 한 명이 이제 딱 보인 거야. 영적 이제 눈으로 보면 보인 거야. 살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오해 보면.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해야 되잖아. 그 친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구나. 전도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모든 축복.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그리고 안디옥 교회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내 계산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버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해요. 부흥. 그래서 내가 파송된 지교회인데 본교회에 있는데 헌금을 보내기까지 한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 전도자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기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도자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모든 축복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는. 진짜 복음을 알면 전도하게 됩니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복음을 알면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많이 물어보죠. 전도 어떻게 하냐면 복음 알면 돼요. 복음. 술집에 일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술집 일하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술집 일한다 그러면 뭐 저런 데 일을 하노. 맞죠? 그리고 플러스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에 딱 걸렸어요. 근데 끝났어요. 그 친구가 교회 나올 수 없죠. 어쨌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근데 진짜 영접했어요. 근데 이 친구 체질이 어때요? 술 모여야 되고 도박해야 되고 안 돼. 교회를 못 나와. 그리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술집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눈이 영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술집에 오는 손님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구나,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라는 게 보여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술집에서 전도를 해봐요. 계속 사람들을. 지는 교회 안 오면서 항상 희한하죠. 그래 놓고 참 웃겨요. 이번에 또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 한 2명을 또 전도해가지고 딱 데리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사업 막 이렇게 하는데 요
요 두 명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까 조선님 만난 A라는 친구가 있으면 B라는 C라는 친구들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요 A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저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 저렇지? 왜 저래? 좀 정상적인 직업하고 좀 이렇게 이래 하고 이래 하면 좋을 건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막 밤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누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고. 조사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신학생 때 우리 말씀을 외우잖아요. 말씀을 막 카페 가서 조사님 말씀을 막 한 3시간씩 외우고 있었어. 근데 참 희한하죠. 카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아주머니 같은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요.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뭐 돈 달라는 게 아니고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듣지도 않았어. 바쁘니까 말씀 배워야 되니까 복음 편지. 근데 할머니가 딱 간 거예요. 그리고 조사님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복음 편지 구원의 말씀을 적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구나. 놀랬어요. 그래서 조사님이 뛰어내려가서 비 왔거든. 한 30분을 뛰어다녔어요. 카페 옆에. 근데 안 계시더라고. 그때 알았어. 전도자가 돼야 되는구나. 전도자. 목사님, 중직자, 선교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구나.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볼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왜 허락했는지 보여요. 영안이 떠진 거지. 이제 나와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들 보게 하십니다. 개인이고 시대고 나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도행전 13장 38절에 48절에 말씀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의 현장에 있다니까요. 나의 현장.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제가 조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 성주에 있는 친구를 조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그 렘넌트들 현장에서 그 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님이 한 이번 주에 너무 이렇게 따필 그날 스케줄이 계속 걸려서 3주를 못 갔어. 그 멀리 있는 현장에. 그 마음이 어때요? 살짝 불안하잖아. 얘들 자리 있으려나? 근데 저번 주에 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 자기를 만나는 친구를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다 왔더라고. 보니까 조사님이 3주를 안 갔는데 사실 제 마음 불안했거든요. 얘가 시달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현장에 작정된 자, 예비된 자는 거기서 조사님이 없어도 혼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전도해서 지 친구를 교회 데리고 갔더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작정 예비하신 자가 있구나. 내 현장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르쳐요. 이 사람 안에는 가로치고 나도 포함돼요. 내가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
내면이 치유됩니다. 내면. 다른 말로 할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게 내면 치유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는 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내게 이미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사단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 내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시대에,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 이미 세워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뭘 계속 넣으면 안 됩니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게 뭐예요? 불만, 염려, 고민, 갈등, 분노. 상처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드는 수 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모르고 지식, 경험하잖아요. 요것은 딱 고정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이란 단어 알아요? 변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꼰대, 꼰대. 안 변해.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사님 보고도 랩노트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그리고 딱 선입견.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볼 때. 얘들이 지금 보세요. 재밌게 떠들고 있죠. 놀고 있죠.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여기가 예배당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 놀고 여기서 노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요? 선입견, 랩넌트들. 그리스도 이름 성령 역사하면 한순간에 끝나요. 1초도 아닙니다. 0.0000001초 끝납니다. 그리고 또 편견. 딱 완전 치우쳐버린 생각들. 이런 것들 있죠. 요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뭘 만나냐. 어떤 사건과 딱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과 문제. 여기에서 딱 영적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상처, 또 나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건과 문제를 만나 영적 문제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길 기도합니다. 초청 한 명도 안 와도 됩니다. 영접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 이게 캠프예요. 캠프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지 주는 거는 캠프의 행위일 뿐입니다. 캠프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게 캠프예요. 캠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요. 777 하고 있죠. 우리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세울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 찾으세요. 나에게 있는 문제 있죠? 지금 내 사건 있죠?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에 있는 문제 그렇게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찾아야 해결됩니다. 갈수록 심해져요. 어느 순간 터져버린다니까. 조사님 만나는 청년들 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아기 때부터 하나교회 다녔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니까 어느 날 사건 문제 딱 만나니까 영적 문제 딱 드러나버려. 시간 갈수록 심해져요. 여러분 지금 5분 해라 그랬죠. 조사님은 5시간씩 해야 돼 하루에. 망대 바꾸는데 여러분 5분 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일 찾아라. 그리스도 일이 뭐예요? 뭐예요? 구원의 일. 맞죠? 문제 사건 속에서 구원의 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해방입니다. 해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그 죄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승리.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서. 이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요. 감옥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일, 구원의 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크고 은밀한 일. 모든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요. 망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 그냥 놀고 막 세상 사단 망대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 일, 구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알겠어요. 그리스도도 알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왜 안 됩니까?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발견돼야 됩니다. 날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혼자서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혼자서는 세계복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팀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중등부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단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배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어른들이 왜 계속 싸우는 줄 알아요? 전사님도? 함께 하지 못해서. 함께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리더가 아닙니다. 보스가 아닙니다. 지도자로 가야 돼요. 지도자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그래서 단어가 계속 나오죠. 수용, 초월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중등부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 성령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떠날 수 있어요. 친구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분 잘못된 것 고치십니다.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이게 맞나?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그 잘못된 길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 기도할 수 없어. 괜찮아요. 네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말씀 안 들릴 수 있어요. 기도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전도가 뭐고 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 구원의 일. 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딱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오늘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은 성령이 능력으로 말하게 하신다 얘기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여러분 뭐가 열리냐? 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내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 듣더라. 여기에 9장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으로 이번 주에 한번 보세요. 세 가지를 보세요. 황금어장, 그리고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 여기를 살러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전체를 두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이란 게 있어요. 그게 황금지대예요. 전체의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황금지대입니다. 요 황금지대인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각지대,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각지대. 그래서 거기는 굶고 썩어서 뭐가 되냐?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여러분. 모든 거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이 있어요. 한 주간 미션 뭐예요? 실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5분 준비하세요. 복음 메시지 5분. 이